설교 제목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많이 늦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했던 만큼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답답함도 있으실 것입니다.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빨리 지났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기는커녕 너무 늦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2023년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지금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기가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또 새로운 변화를 원하시는가 하는 면에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처지와 상황이 여건들이 좀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에 휩싸여서 지금 내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다. 웃는 게 아니다. Is everything okay? Okay. 목사님이 다 괜찮아요? 라고 묻는데 그냥 뭐 괜찮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오케이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나 말고 목회자나 주변의 형제들이나 또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아는 거죠. 배우자가 다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고뇌까지 같이 공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결국 남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이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실상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나의 고민들을 남한테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걱정들을 그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뒤척이면서 곱씹고 곱씹어도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아실까요? 그분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 이 성전에서 맹세하거든. 여러분 성전에서 이웃에게 범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웃과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페어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남들은 다 내가 범죄했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이걸 진짜 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개인적인 문제. 여기 보면 이웃에게 범죄한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토로하고 있는 개인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일 적국의 폐함으로 이 성전에서 강구하거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가 적국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제 망년자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또 한 경우는
만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혔다는 얘기는 이 장기적으로 기근이 계속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도 만일 기근과 전염병과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발생하고 메뚜기가 발생하고 항충이 생기고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고, 여러분 포위당했을 때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멸망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이 자연재해까지 당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라와의 분쟁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천지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런 문제까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재앙이 있든지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랬습니다. 이런 무슨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섭죠.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무슨 바이러스나 무슨 박테리아나 무슨 코비드나 무슨 질병이나 할 것 없이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게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먼 지방 이방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인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도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과 싸우거나 또 거리를 초월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땅에서도 돌이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약간 그 거리감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제일 밑에부터 보시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이 말은 원근을 막론하고, 이 말은 저 멀리서라도 이런 뜻이죠. 근데 성전이 보이지도 않는 거죠. 있는 쪽을 향하여라는 거죠. 거리가 한참 먼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죠. 이것은 성전이 어느 정도 보이는 지점 같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막연히 저쪽 편을 향하여가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하여 지시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올라가시면 이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사, 개인적인 분쟁 발생, 이웃과의 다툼, 억울함, 그리고 가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심지어 찾아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면 그렇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이방인이 유대 땅에 와서 간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간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민이 기도할 때도 있고 포로민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처지, 신분, 다양한 형편, 이런 다양한 모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믿으시나요? 기도만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만해. 기도가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처지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저 멀리 있을 때라도, 내가 가까이 있을 때라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만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 이 불예측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접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전하고 든든하신지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십상인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떤 처지에서나 거리에 상관없이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시는지요. 한 가지 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들으시느냐 하면 8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계시는 곳이 있는데 그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이 하늘에 저만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나 하겠냐. 이런 시시콜콜한 나의 이 문제들을 알기나 하겠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겠냐. 내가 몇 번 기도해봤지만 부질이 없는 짓이라고 나는 이제 기도 안 하기로 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대다수인데,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멀어서 우리는 못 듣는 줄 아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드리거나 성전에서 조금 떨어졌거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관계없이 그 지역성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니까 오히려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야 우리의 기도를 드릴 만한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성전을 지금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해놓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기도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속죄소 그 보좌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계시는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이것을 성전이라고 강변하고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이것을 성전 건축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가 지은 이 소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니 진짜 성전을 만드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에 있거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는 포용성과 개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그 장소적인 데 함몰되어 가지고 그 물질적인 건물 하나에 마음을 다 쏟으면서 너희들이 마치 다 한 것인 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근사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해냈습니다. 그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가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만이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입니다. 마치 이단과 같은 그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우리가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곳에 물을 마시고 그곳에 들어가야 병이 낫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원에 오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다. 어디에 있든지 장소를 초월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향해서 믿음을 표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개교회주의에 자꾸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유혹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조선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소속감을 자꾸만 이렇게 채워주고 우리끼리 자기 만족에 취해서 우리 안에 유희를 제공해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람을 즐기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인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사명을 받아 보냄받아 흩어져서 이 세상을 책임지는 구조선에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생명 걸고 있는 온 세상 천지 땅끝까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이 건물 안에 갇혀서 성전 인내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이 있다, 안전하다.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특별하다. 그런 착각 속에서 여러분 그 실패를 거듭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거기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쉽지가 않나 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게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 자녀들에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자녀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의 재해석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는 절대적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어서 그런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장 27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할 일은 주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뭘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막연하게 자녀들을 위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종도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마음이 분주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쉬운데, 나도 그렇게 되기 쉬운데,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해결이 새롭게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 문제들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그 문제들까지도 처리해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는 그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더 근본적인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늘에 계신 그분이야말로 들으신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방법, 그거 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나아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것이 응답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왜 그분이 들어주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주시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8장 46절에서 50절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치 로마서를 읽고 있는 것 같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기도자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는 뭐라는 존재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 나쁘게 말해서 종자들이라. 예. 우리는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실패한 자들이 이제 적국에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게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죠. 주께서 돌아보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또 죄를 지었냐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 사람들로, 사로잡아간 자들로 하여금 사로잡혀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무슨 면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내 기도의 열심과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그 응답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거 못 지키는구나,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실을 나갔습니다. 훌륭한 기도를 했죠.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죄를 지난번에도 안 짓겠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기로 결단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고장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내가 잘라도 잘라내도 또 자라 올라오는 이걸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나의 이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 약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절망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울며불며 그 기도실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기도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잘했죠. 둘 다 잘했지만 첫 번째 나간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자신의 그 죄의 깊은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안 짓기로 하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아직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그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죄를 지었는데 면목이 없지만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풀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아니 그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들어서 포로로 잡아갔으면 그 포로를 그냥 풀어줄 리가 있습니까? 노역을 시켜야죠. 부려먹어야죠. 아니 그걸 왜 은혜를 베풀어서 풀어줍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주셨기 때문에 그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초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그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비굴하게 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기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주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나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 붙드는 인간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습니다. 당신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고 이 기도는 파워풀하지도 않겠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에 보시면 이제 이것이 금방 드린 모든 그 기도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그 모든 말씀이었죠. 그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그런 용광로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요 주의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의 간구함을 보시고 들으소서. 그 다음에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신 우리는 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51절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53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52절 가운데는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게 뭐죠?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그 근거 위에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중보자인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언약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된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주의 기업이다, 주의 소유다,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우리가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의라는 소유격을 썼습니다. 주의 소유, 주의 백성, 주의 기업.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나의 남편, 나는 너의 아내 하는 것은 둘만의 배타적인 아주 내밀한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성을 말할 때 그 의라는 소유격을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언약은 컨트래스트, 이 계약 체결하는 거하고 다르죠. 커버넌트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한쪽 당사자가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 안 하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나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그 불순종, 한쪽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감내하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언약의 신실한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셔서 당신의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미가 젖먹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애통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긍휼이고 그게 불쌍히 여겨주심이잖아요. 또 죄를 지었다 하고 내버리시지 않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그 헤세드적인 사랑을 가지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그 불변하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으니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 이 상하 이 책을 받아들여서 읽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받아들고 읽고 있나요? 이들은 지금 포로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깨질 때 한쪽 부류는 유다에 남는 사람도 있었고, 한쪽 부류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고, 한쪽 부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본문을 손에 쥐어줌으로써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는 데 대한 역사적 교훈을 삼고, 너희들이 포로된 상태에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피로 세운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고 하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던 이 사실이 주는 확실함을 근거로 해서 언약 관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포로 상태에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연민의 애통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5만 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아실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아시고 거리감에 관계없이 다 책임지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right time에 right person을 보내고 right place에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맞고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 그것이 주는 위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이 기도의 파워를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누가 그랬죠? 기도의 계절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백성이다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포로된 상태에 가서 이렇게 나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민 땅 위에서 미국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아닌 이런 초라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늦은 것이 아니다.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 토대, 이 기도의 아름다운 이 황금 체인을 머릿속에 넣지 않고서는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하고 쫓아다녀야지.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초와 토대가 나를 불쌍히 해주신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근거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마는 거죠. 그리고 당장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실 것 같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건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죠. 다른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영혼까지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언약의 백성,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